오늘 저는 재앙과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천국으로 하신 지 꼭 1년이 돼서 일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공원묘지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우리 심형택 원로장로님께서 교회를 다녀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책상 위에는 질 좋은 한지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원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김기남 권사님이 쓰던 한지입니다.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면 붓을 잡지 않을까 해서 잘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붓을 잡고 글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이 한지를 쓰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질 좋은 한지였습니다. 우리 김기남 권사님은 글을 잘 쓰시는 서행하죠. 학원도 오랫동안 경영을 하셨고, 후학 양성도 하셨고, 예술의 전당에서는 여러 번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서예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서예 대전에 참여하기도 했죠. 글도 잘 쓰시고, 또 그림도, 인품도 참 품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신사임당, 이름을 따서 김사임당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일어나서 붓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기남 권사님께서 몸은 불편하고 병상에 있지만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그 힘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 권사님의 병상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의 병상에 누워있는 누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병상에 누워 있어서 할 일이 다른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내지 선교회의 뿌리가 지금 한국에도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건실한 선교단체죠. 이것은 역시 기도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의 위력을 참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기도만큼 힘 있는 사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만납니다. 이 재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 재앙을 멈춘 것이 무엇일까?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 자, 메뚜기 재앙은 모든 곡식이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재앙입니다. 모든 색깔이 변했습니다. 푸르던 애굽의 모든 산천 초목이 무채색으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름답고 부유한 국가는 이제 어둡고 음산한 폐허가 된 것이죠. 이 교만한 자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고, 부강함도 사라지고, 평안함도 사라지고, 교만한 바로도 일시적으로지만 변화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댁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을 아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재앙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따라하자.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 그의 누이가 영국에서 잘 일어날 수 없어요. 침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 침대 밑에서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모세가 기도할 때 19절 아까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끝이 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응답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신 이유. 응답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가.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를 치심으로 메뚜기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 것입니다. 때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정치가 잘해야 된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게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대통령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도 다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도 메뚜기도 사용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가 뭘 할 수 있겠나? 동풍이 불어왔어요. 동풍.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동풍이 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건조한 바람인 거예요. 다 말라버려요. 건조한 바람으로. 이게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건조한 바람이 온 낮과 밤에 불고 그 다음 아침이 되어서는 어떻게 됐나? 메뚜기 떼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재앙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양식을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는가?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거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정답인 거예요. 아니 동풍을 불게 하는데요. 동풍이 불러가지고 다 말라버린 데다가 메뚜기를 붙이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거는 믿어야 돼요. 자, 동풍이 불어오는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중요한 거, 서풍에 의해서 재앙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서풍을 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서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모두 다 홍해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앙과 회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 자녀 교육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고난 중에는 자,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이제 9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의 재앙이에요. 막 전부 다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요. 근데 고센 지방에는 어때요? 햇빛이 비치는 고센 지방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어때요? 충분히 다 먹게 했다는 거죠. 범죄 이전에는요, 먹고 입고 자고가 걱정거리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자. 광야. 만나와 메추리 떼를 몰아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도 주시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먹고 입고 자고. 너희는 먼저 따라하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동풍을 준비하시고 서풍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위해 싸우는 자요. 광야가 심인 모래바람이 불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자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굴까? 강력한 힘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유익만을 쫓는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쫓아요. 너무 좁아요. 생각의 틀이. 금방금방 좋았다 싫었다 막 그래요. 나 중심이니까 그러죠. 자기 유익만 쫓는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자, 아주 바로가 애걸을 합니다. 자, 어떻게 애걸할까?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죄를 얻었습니다. 악을 시인하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재앙을 떠나가게 해달라 간절히 간곡히 요청하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면할 속셈으로 자신의 잘못을 잠시 거짓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잠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막 어려울 때는 용서해 주세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잘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 응답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는 어때? 영광도 되고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런 신앙이 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저의 동생으로부터 함께 식사를 하면서 농촌 교회의 목회자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공주 종합모터스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 자동차에서로부터 이제 부품을 받잖아요. 그 부품 창고가 있는 거예요. 부품이 들어오고 부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품을 잘 관리하는 관리의 직책을 한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신 이분이 평소에 이제 이렇게 차를 고치러 오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좀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9시에 출근을 해서 보통 이제 회사의 규정은 6시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교인이 한 5명쯤 된대요. 수요 예배 뭐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동생이 이제 그럼 4시에 퇴근하라고. 4시. 그러니까 9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책 같은 거 보실 수 있는 책상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드리냐 물어봤더니 220만 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20만 원을 드리고 또 4시에 퇴근을 하게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이, 농촌 교회들이 다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근데 동생이 했던 말 가운데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들리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지금까지 부품 같은 게, 작은 부품도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목사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는 것이죠. 현장에서. 자기 유익만을 쫓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역을 병행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 동생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동생도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다 하는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서울 강동 노회 안에도 그저 뭐 투잡, 쓰리잡을 하는 목회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예전의 일상들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런 과정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재앙도 회복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강력한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동풍 서풍을 불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도 멎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유익만을 쫓는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